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넘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세해된 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시무를 하다가 이제 나름 개척을 한다고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준목입니다. 개준목, 제가 스스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개준목이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양산까지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설교 말씀 제목처럼 흘러넘침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넥스트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흔히들 쓰는 말 중에 이 플랫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플랫폼 처치라는 이 용어가 또 있어요. 이 말을 비슷한 말로 해서 교회 4.0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가 교회 3.0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건 뭐냐? 교회 없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제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고 이제 엔데믹을 우리가 보내는 동안에 또 하나의 이제 3.0을 넘어 4.0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플랫폼 처치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이 플랫폼 처치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가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임재하심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건 적던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바로 이 플랫폼 처치, 이제 교회 4.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소하시겠지만, 저도 생소하지만, 그런데 이 정의를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이 구약 에스겔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플랫폼 처치의 모습, 교회 4.0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은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파괴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부르셨고, 이 에스겔로 하여금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나라도 잃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포로지에서, 바벨론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새로운 성전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회복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진 상태.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개인의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고 개인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포로지의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성전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회복을 허락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7장을 읽었는데, 에스겔 47장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가장 먼저 어디로 데려가냐면, 저도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제가 무슨 담 넘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하나님도 이 에스겔 선지자를 새 성전의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문에 딱 섰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이사한 지,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마침 비가 오고 있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문지방부터 물이 스며 나온다. 그러면 저도 오늘 처음 왔겠지만 얼마나 성도님들은 당황하시겠습니까? 이곳에 물이 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새 성전에서, 그 문에서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으로부터 지금 물이 나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우리 예수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빙 워터인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그 물이거든요. 이 물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물이냐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 즉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에스겔의 새 성전의 환상으로 돌아가 보면, 성전으로부터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지금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플랫폼 처치, 교회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임재하심의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을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보려고 합니다. 즉,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받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그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공간이고, 또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어짐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성전 문부터 보여주고 이것저것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동쪽으로 가면서 이 성전을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측량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오늘 설교 제목이 흘러넘침인데, 원어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전 입구서부터 이 물이 흘러넘치는데, 동쪽으로 가서 측량을 할 때마다 이 물이 발목에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척을 측량을 하고 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와요.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이제는 허리까지 오게 되고, 또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가득해서 헤엄칠만 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길이를 총 4번을 측량을 할 때마다 이 물은 점점 어때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속성과 특징이 무엇이냐면 점점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은혜를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한 해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 힘을 먹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 은혜의 깊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세계, 은혜를 맛보시고 발목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들어올 때마다 내 믿음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갈망했고, 지금 나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혹시나 내 은혜가 현재는 발목까지는 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무릎까지 오진 않았는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이 물이 지금 어디까지 차고 있다 그랬죠? 사람이 헤엄칠 만할 정도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그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망망한 바다를 꿈꾸는 것처럼, 올 한 해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총 4번의 길이를 쟀다 그랬잖아요. 천척을 잴 때마다 물은 무릎과 허리와, 그죠? 이렇게 물이 점점 확장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제가 은혜의 속성은 깊어짐과 또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은 겨자씨만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지고 교회에 심겨지고 주님의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깊어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확장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 겨자씨는 되게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가 나중에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확 커져가지고 그늘을 만들고 그곳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작은 겨자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큰 숲을 이루는 확장의 은혜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 푹 빠져 드시기를 바라겠고 또 그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넓어지는 그래서 내 믿음이 올해는 겨자씨보다 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점점 은혜를 받고 또 이 교회에 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으로부터 또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딱 맞춰서 정확하게 주시는 분도 아니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누르고 또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또 흔들어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하신 다음에 흘러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을 우리의 가진 재물의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11조를 하나님께서 내 가진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11조를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복 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맛보게 해주마 이거거든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전에서 평생토록 사는 것이 그의 버킷리스트였어요. 그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항상 성전에 갔을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가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의 성전에 그는 거하기만 하면 그의 하나님의 상처를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바닥난 그의 이 에너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흘러넘치도록 채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늘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근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즉 구약의 개념으로 성전 밖은 세상을 뜻하는데, 이 물이 세상 밖으로 지금 성전에서부터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폼 처치는 그 거룩한 공간에서 복음의 생명력과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경험을 하신 후에 여러분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셔서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리빙 워터가, 이 생명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5가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나무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 물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나무가 없던 곳에 나무가 심겨지고 나무가 많아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물이 되살아났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고 고기가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로는 어부가 그 바다와 강에 나타나서 그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물건을 파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로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버릴 게 없는 나무가 있고, 열매는 따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약재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또 12절 말씀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생명이 막 움트는 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적시고 그곳에 나무들이 솟아나게 하고, 그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께서 이야기하신 생명 자본주의의 모습이 지금 이 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전에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고, 여러분, 이 물이 흘러갈 때요, 이 물이 흘러갈 때 소위 말하는 걸림돌이 없어요. 그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부정한 곳이라는 그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는 막힘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성전과 세상의 구분이 사라진 거예요. 성전과 세상을 구분지었던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바닷가까지 흘러가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까 그 메마른 땅에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먹어야 에너지가 솟고 먹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코로나가 누가 당장 그 약을 개발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운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목이 아닌, 또 무릎과 허리가 아닌 우리의 온 몸을 적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진짜 이곳에서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해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목만 적신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올해는 진짜 내 삶의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침받고 해결받고 치유받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성경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제가 밝은 분위기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지 되게 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어봐도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러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유일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은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그러므로 아니면 그러나 이런 말을 쓰고 반전의 말을 기록을 하는데, 11절을 읽어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이 이미지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있어요.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11절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펄은 뭐냐면 땅이 질어서 질퍽한 뻘이에요. 개펄은 뭐냐면 밀물 때는 물에 잠기지만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 뻘들은 흡수를 해요. 그리고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성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진펄과 개펄은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머금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혼자만 머금고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로만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 땅이 된다는. 소금 땅에서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혼자 설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복의 통로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 올해 하여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대입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지는 모르시지만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넥스트 교회가 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흘러넘침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우리는 소금 땅같이 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고 세우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한 해 동안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장의 은혜와 깊어짐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열매를 맺고 치유가 나타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올 한 해 곳곳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